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은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세 번째 순서로 맞춰지게 될 텐데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조음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전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남과 북의 분열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죠. 처음 그들은 서로 연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쟁은 시리아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고 서는 그곳마다 또 멈춰 있는 곳마다 여러분 혹시 그곳이 영적 전쟁터는 아니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부딪혀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한 주간 붙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아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자, 현재 상황은 지금 평화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상대를 제압하고 억누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나라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나라를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지혜로 지금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로, 그렇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요, 가르쳐요. 또 그 지혜를 가르칩니다. 아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이래요. 뭘 얼마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뭘 얼마나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끝은 몰락인데요. 몰락.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길의 끝이, 그 마지막이 몰락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34절에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아멘. 맞습니다. 세상의 지혜 얻을 수 있어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도움은, 조금. 오늘 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겉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의 지혜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몰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생각 닮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속임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그걸 지혜라고 가르쳐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것은 시편과 잠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또 잠언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실 세상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해도 아주 극명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안에는 속임수가 숨겨져 있어요. 속임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 세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교회 집사, 교회 권사예요 라는 속임수, 때론 이것이 가면이 되어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몰락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꽤 듣기 거북하고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최근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일까요? 아니면 잘못 믿고 잘못 구하는, 흔히 말하는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이 다른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뭐 교회 다니고 뭐 어떤다고 해도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뭔가 시험에 빠지는 것,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가요, 저를 보고요, 목사가 더하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밖에서 좀 뭔가 거룩하게, 그래도 목사니까 좀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그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돼. 목사니까 항상 다 깔끔하게 정장도 입고 늘 나가요. 이렇게 뭔가 포장하려듯이 그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만을
속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만은. 우리가 뭐 목사든 뭐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뭐 직장, 여러분들의 모임들, 친구 등 뭐 여러분들이 혹시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숨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숨기는 분들. 요즘 현대인들이요, 직장에서요, 자신이,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조사에 연구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들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과 같은 자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세상에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뭔가 나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많은 30, 40대, 50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젊다면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모임이기도 한데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도 식당을 가면 딱 압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네. 아, 저 사람이 장로님이네. 한눈에 알아볼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들이 뭐 나쁘다고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드러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 사실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을 나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신분, 그리스도임을 내가 숨긴다? 뭔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것이 속임수의 지혜입니다. 아주 기발하죠. 굳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감추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속임수죠. 왜 자신을 속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 물론 나쁜 거죠. 그런데 이미 남을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떳떳하십시오. 저는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요, 결국 몰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분명 몰락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락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도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소망한다면 그 무리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35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정한 기한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몰락해버리면요,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니엘이 바라볼 때 지금 얼마나 땅이 황폐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당신들 깨끗이 그 모든 죄에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 저는 분명히 세상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혜의 이 분량이, 이 뭔가의 이 비중이 세상에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오신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앞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다니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위하다고 생각해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됐죠.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임수,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변화될지 몰라요.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맞서는 그들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가 믿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담대함, 세상의 권세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요,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 가만히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속임수로 우리가 맞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날마다 속이면서요, 정말 뒤에서는 낄낄거릴지도 몰라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세상을 나아가려고, 헤쳐나가려고 저렇게 할까?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들과 똑같이 할 줄 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고 속아주는 거고 넘어가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맞섰어 보십시오. 그들이 누가 우리를 속인다고 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똑같이 속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또 속고 속이고 그렇게 싸우죠. 결국 이들이 연합하고자 힘을 모으지만 지금 시리아 전쟁, 이 모든 전쟁이 번져나가고 정말 모든 악한 세대들이 지금 전쟁으로 한통 속으로 지금 모든 것이 전쟁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전쟁의 끝과 같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 말씀인가 다다음 주 말씀인가가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시오의 말씀이 있는데 지난 말씀인 것 같네요. 지난 하시오의 말씀. 여러분들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죠. 이러한 보기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내가 상대를 밀쳐버리고 내가 넘어가는 방법. 그죠?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냥 빠져주는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그가 넘어질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서 싸운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이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정말 속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는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늘 속고 속이는 자들 안에서 속고 넘어가기만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분노하고 내가 화나서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고 또 무너지고 또 패배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세상 등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은 지금 그 당시 상황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황폐한 그 시대적인 배경상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작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